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에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와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냐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함께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내가 나니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 하 11장을 보게 되면은 권력에 취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아람과의 전투가 있지요. 아람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근데 19절 말씀에 10장 19절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 이 하다레셀 아람 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하죠. 다윗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화친하고 섬기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아람까지 복속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아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이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람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때도 남유다의 골칫거리가 아람, 북이스라엘의 고민거리도 아람. 아람은 언제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였죠? 9월 셋째 주일이었죠. 9월 셋째 주일날 4명의 문둥환자 기쁜 소식 전한 내용 우리가 주일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만 참 오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왔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깔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람이 부담스러운 국가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 때 전사를 합니다.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전사한 나라 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람은 베나닷 여러분 떠오르시죠?
하사엘, 뭐 전부 다 이 아람 그 왕들이었거든요.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다른 나라도 위협의 대상이었지만 특별히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마지막 절 보니까 이 아람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지요. 그 다음에 섬기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제는 다윗이 국제사회에서 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위협 요소도 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들어가면서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죠. 왕들입니다. 지금 이 왕이 다윗이 어디하고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하는데 암몬 왕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왕들이라고 하셨어요. 왕들이 출전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8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부스 족속 시온산 멸망시킬 때 다윗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5장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다윗이 지휘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블레셋, 모압, 소바 왕, 아람, 에돔 사람, 이 사람들을 물리칠 때도 다윗이 전쟁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사무엘하 10장 마지막 절 아람과 또 한 번 더 전쟁하죠. 이때 다 전쟁터 나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왕들이 출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여기 1절 끝부분 보니까 랍바를 에워쌌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권력에 취하면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머물면서 요압과 군사들만 원정대로 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까지 꺾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위협할 만한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권력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왕의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쟁 때 너무너무 많이 나갔어. 이 나이에, 이 지위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은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1절이 말씀해 주고 있고 2절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끝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아니하고 전황을 보고받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병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권력에 취하면요, 첫 번째, 권력을 남용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에 취하면요,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스스럼없이 짓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양심이 그가 예리한 사람이었는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사울의 옷자락 빼고도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양심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언가 쉬면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압제당하면은 인간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져요. 권력도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칼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데 함부로 뽑아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죄를 짓는 것도 이제는 별로 서슴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자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위치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국가들로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조공. 이제 아람까지도 이제는 대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람도 이제 해마다 뭡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쳐요. 법궤 들어왔죠? 우리 봤잖아요. 법궤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윗성에 법궤 들어왔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정되었어요. 부강합니다. 권력 기반 탄탄해졌어요. 견고해졌습니다. 누구도 흔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보니 그랬습니다.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에 가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죠. 여기 죄악은요, 특별히 남자들은 죄악이 보는 데서 옵니다. 시각에 굉장히 약합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뭐냐면 청각에 약합니다. 촉각에 약해요. 보는데 뭡니까? 힘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나무를 본 적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나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 모습하고 오늘 다윗이 그 여인을 볼 때 모습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확 들어옵니까? 이게 세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복합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야, 참 저 나무 보니까 너무 탐스럽다. 야, 저거 열매 한번 따먹어 봤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와는 그것을 유심히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여인을 목욕하네? 이랬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답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났죠? 한 단계 더 나니까 이제 시각 문제가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죄악을 끊어야 돼요. 죄악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다윗은 사람을 또 보내요. 죄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를 받는데 햇사람 우리 안에 바세바입니다. 보니까 남편이 또 없어요. 전쟁도 나가고 없어요. 부릅니다. 일을 버리죠. 여러분, 성공할 때, 편안할 때, 일이 술술 풀릴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다윗, 엑셀에 다 작동되죠.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간음 저지르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죄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짓기 전에 다윗에게 지금 12장, 13장 이후에 벌어지게 될 그 일들,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죽이고 도망가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미리 다 여러분 생각했더라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가 뭐냐면은, 죄는 우리가 죄에 쉬면은요, 모든 정상적인 이 사고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옷자락 하나 베고서도 마음의 양심이 아파서 견디지 못했던 그 양심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죄에 우리가 쉬게 될 때. 죄는 반드시 빼앗긴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욕정을 채웠습니다. 일이랄까 생각 못했겠죠. 그러나 밧세바는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 임신을 더 크게 했네요. 그럼 다윗이 그 다음에 단계를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보면서부터 시작됐죠. 안 나가면서, 처음에 전쟁도 안 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봤죠. 그 애는 범했죠. 임신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액션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전쟁 때 우리아를 부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거기 또 이제 뭐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죄 속성이 계속, 여러분, 죄를 하나 딱 지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감추어요. 요거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걸 또 포장해야 돼. 나중에 감당이 안 돼. 뻥 터질 때는 뭡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지금 멈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쟁터에 요압은 좀 어떠고 우리 군사는 좀 어떠냐 이렇게 묻죠. 다윗의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 왕이 부르니까 가가지고 모든 보고를 합니다. 요압은 이렇고 우리 군사는 이렇고 벗기는 어떻고 전쟁 상황은 어떻고 보고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음식으로 쫙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안 갑니다, 집에. 그럼 또 불러요. 두 번째 부릅니다. 왜 집에 안 갔어? 제가 좀 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아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야영에 있고 내주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사 우리 동료가 지금 야영함에 전쟁 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잡니까? 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은 너 춤추지 않았느냐? 너 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좋아했던 그 법궤가 지금 전쟁터 나가 있어. 너의 군사들은 너를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 그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또 집에 안 가잖아요. 마지막 특단에서 출시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걸 지금 세 번째 부릅니다. 지금 세 번이나 불렀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러니까 우리아로 그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질 때까지,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행동할 때까지 마셔, 마셔, 또 마시란 말이야. 더 마셔. 떡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다윗이 너무너무 정말 악한 죄인이죠. 너무 교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절대 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권력에 취하면요, 뼈아픈 글고를 남긴다 그랬죠.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둔해져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법궤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경고해요. 너희 지금 충성스러운 신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너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의 충정 불편해요. 그 말 듣는 것이 기분이 나빠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 그저 거슬린다면 그것이 다윗에게는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지금 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우리가 지금 압제를 받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죄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고난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더 확대되고 더 커질수록 우리는 사명에 더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 다윗이 납니다. 내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죄성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여, 죄악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면서, 죄를 멀리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이번 후반기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모든 죄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죄성이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를 지금 멈추어서 지금 하나님 돌이키고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때에 아버지 회개했더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 자녀들이 간음하고 죽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왕위에서 쫓겨나는 아들이 아버지 쿠데타를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그 아들이 죽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꾸미고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죄를 포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아버지의 결과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죄에 오염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죄를 가까이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으로 죄를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음으로 아버지 죄를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촉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이 달아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왕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아, 정말 너는 충성스러웠다, 너는 장은혜에 충성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하나님 아버지의 새 생명전도 축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구는 열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렸든지 얻었든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을 아버지를 만나며 그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아버지 신방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을에는 아버지들 미 가을에 아버지 결실의 가을에 우리에게 많은 아버지 결실을 갖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이사야처럼 아버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자락,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아버지 들으며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아버지를 확신한 말미암아 정말 주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붙잡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늘문이 열주시옵시고, 마음을 떼어주신 말미암아 주의 온전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